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자, 찾으셨습니까? 14장 10절. 12절이요. 예. 그러니까 24장에 어떻게 이제 그 십계명하고 율법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저번 주에 말씀드렸고요. 이제 그게 이제 교만으로 받았다는 걸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렸고,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뭔지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거룩합니다. 율법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거를 받는 사람이 교만으로 받으면 이제 그게 멸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죠. 십자가에서. 그렇지만 교만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죽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그 뭐랄까 교만에 맞지 않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생각에 맞으면 우리 수준이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수준하고 훨씬 높으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거 틀리는구나, 아니면 이거 뭔가 아닌 거구나, 그래갖고 그냥 자기에 맞추려고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생각을 항상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수준이 초등학교 수준이 있고요, 유치원 수준이 있고요, 중학교 수준이 있고, 고등학교 수준이 있고, 대학교. 그때 초등학교 수준인데 모든 사람들이 내 초등학교 수준하고 틀리다 그러면 다 없애버리면, 그러려고 그러면 이거 바보죠. 그죠? 더 큰 세계가 있죠. 중학교 수준 또 있죠. 가보니까 그게 맞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중학교가 다인 줄 알았는데 대학교 가보니까 더 큰 학문이 있고 더 논리적인 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받아들여야죠. 겸손하게. 세상에서도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으로 이렇게 교만을 받으면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율법이라는 것이고요. 율법이 틀린 건 아닌데 그걸 받아들일 때 마음이 잘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 아멘.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고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내가 이거로 생각을 맞춰야 되겠구나. 아멘.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내 은혜가 되는 것이 구원이 되는 거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부터 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이제 기록해 갖고 이제 소위 말해서 확실하게 이제 결정을 내려버리시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죽은 거죠. 왜냐면 하나도 빼지 않고 모든 말씀을 지킨다 그랬는데 지킬 수가 없잖아요.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한 것이죠. 야고보서에, 그죠? 야고보서 2장 10절. 야고보서 2장 10절 한번 보세요.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이걸 항상 잊지 말으셔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0절. 우리 생각하고 많이 틀려요. 우리는 조금 뭐 틀려도 괜찮지, 거의 다 지켰는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근데 야고보서 2장 10절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373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아멘. 자,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게 하나님 뜻이고 생각이세요. 우리랑 전혀 다르죠.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한다더니, 그죠? 근데 이거를 다 지키겠다? 모든 말씀을 죽은 거죠.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지키려고 노력하셔야죠. 근데 교만으로 그냥 다 지키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차이를 교만하면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캔하고 캔낫하고는 다른 건데 전혀 다른 얘기죠. 180도, 그죠? 할 수 있다와 할 수 없다. 이해되시죠? 그렇지만 할 수 없는 건 알지만 이 세상에서는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은 다 지킨다는 건 하나님이시거든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지만 우리도 지키려고 노력해야죠. 아멘? 그러면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는데,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되고, 지키면 뭐가 돼요? 상급이 되고. 아멘?
이해되시죠? 그래서 율법은 복이에요. 사실은. 겸손히 받은 자한테는. 근데 교만으로 받은 자한테는 지옥 가는 티켓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넌 지옥 가.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법정은 딱 내세우는 거죠. 610단계 중에 이것 때문에 너 지옥 가. 다 보험했잖아.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입을 딱 닫게 한다. 내가 의롭다, 뭐 지켰습니다. 이따위 소리 하나도 못 한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 가면 그냥 다 죄인이지. 왜 그러십니까?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데 이따위 소리 못 한다는 거죠. 예? 이거 봐봐, 너 이거 틀렸잖아. 예? 요거 틀렸지? 요거 틀렸지? 이해되세요? 근데 만약에 그걸 안 해놓으면 그냥 너 잘못했잖아 그러면 못 받아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통딱지 찔 때도 딱 떼신 다음에 왜 내가 뭘 잘못했다 그러면 교통법규 몇 점 몇 항에서 당신이 이렇게 그거 안마을 못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다음 절 13절 시작.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써여있는 것을 받으러 올라가죠. 14절 시작.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들어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부름 따서 올라가고 그 밑에 사람들은 이제 그 밑에서 이제 기다리는 것이죠. 이제 오늘은 좀 진도가 좀 많이 그러니까 성경의 그 진도를 많이 나가야 되니까 조금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아는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15절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키며 16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으시죠? 17절 시작.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심판주라는 걸 보여주시죠. 불.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또 위험이 엄청나죠? 자, 18절 시작. 모세는 구름 속에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왔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습니다. 이 40일 40야 동안에 산에 있어요. 이때 이것 때문에 이제 범죄하게 되죠. 기다렸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언제 내려오겠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냥 기다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루 지나도 안 와, 이틀 지나도 안 와, 열흘 지나도 안 와, 20날 지나도 안 와. 그래서 밑에서 결국은 그 유명한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몇 월 며칠까지 기다려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왜냐면 영원이시기 때문에, 영원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기다리라는 말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게 이해가 이해되기가 힘든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믿어야지.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하루가 천년 같은데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시간으로 개념이 안 잡히는데 없는데. 하여튼 요것도 이제 나중에 철학에 내가 배워보시면 아는데 영원하고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개념을 제대로 놨어요. 우리는 시간이 이렇게 이어지면 영원이 되는 거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시간은 아무리 연결돼도 영원이 안 된대요. 이해되세요? 세상 학문도 그렇게 얘기해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간으로는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냥 기다려라. 자 25장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사람들이 이제 죽게 생겼죠. 이제 하나님 말씀 받아오면 어떻게 돼요? 안 지키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하시니까 그 다음에 주신 게 뭐예요? 성막, 죄사함. 죄사함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 다 죽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새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새 언약, 그게 복음이고요.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고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새 언약으로 오신 분. 자, 25장. 그래서 이제 성전은 나중에 이 성막이 있죠? 그렇지만 그거 있지만 그건 그림자고 원형 실체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누가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2장 21절.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성전 자기 몸을 가리키십니다. 아멘? 그래서 신약이 있어야 구약이 풀립니다. 구약만 가지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만 생각하는 거예요. 보이는 예배당. 그러니 멸망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편하게 하려고 교회라 그러지만, 우리도 풍성한 교회라 그러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예배당이죠. 예배당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당이 교회인지 알아요. 예배당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래서 교회당을 신성시해. 아니에요. 이거 부엌 쌓은 거고, 좀 나은 때는 좀 큰 교회 가면 대리석으로 좀 칠한 것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성전인 우리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네.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는 거, 이게 성전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불러주는 거죠. 착각을 하면 안 되시고요. 네. 자, 25장 넘어갑니다. 자, 집중하시고요. 많이 피곤하신가 본데. 자, 25장. 자, 25장, 이거를요, 간략하게, 먼저 이제 전체적인 거, 성막이 뭔지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지금 뭐 피곤하셔갖고, 설명을 마쳐서 힘들었을까요? 보시. 그러니까 너무 저기, 늦게 주무시면 안 돼요. 알겠어요? 자, 사람이 몸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착각하면 안 돼요. 자, 성막이 뭐냐? 그림으로 그릴게. 한 장이면 끝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옛날에는 성경이 왜 어려웠냐면 그 이야기 말로 설명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이 굉장히 많아져요. 묘사가. 이해되죠? 그 묘사했다 보면 나중에 헷갈려. 맞아요. 네, 근데 그림 한 장 딱 넣으면 간단해요. 여기는 라신공 목사님은 그냥 사진 한번 탁 찍으면 끝나는 거야. 근데 저를 말로 설명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키는 몇이 되고 몸무게는 어떻게 되는데 색깔은 뭐 피부는 어떻고 눈은 양쪽이 다 있는데 눈알은 무슨 색깔이고 눈 위에 저기 눈썹은 어떻고 눈꺼풀은 어떻고 코는 어떻고 이빨은 뭐 몇 개가 있고 이빨 중에 뭐 색깔은 어떻고 귀는 어떻고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해되시죠? 네, 마찬가지로 이때는 사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설명을 일일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잘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입장에서는요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구하기 힘들었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참 힘들었던 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간단해요. 왜냐면 연구가 많이 돼갖고요. 이제 모형들이 많아요. 그림들이 많고요. 그래서 아주 그냥 제일 간단한 그림으로 딱 그리면 이거예요. 자, 오늘 성막. 성막이 뭐예요? 죄사. 자, 이게 뭐예요? 예, 교회. 그죠? 이게 뭐예요? 예, 예수님.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 자기 몸을 가리킨다 그랬었잖아요. 이해되시죠? 아멘? 네. 그래서 신약이 돼야 이제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성막. 근데 성막은 성막의 설교도. 성막 설교도. 자, 죄사함의 설교도가 어떻게 됐나 보세요. 그냥 죄사함이 그냥 우연히 그냥 어떤 신이 통 들어가갖고 기분 딱 좋으니까 야, 너희들 오늘 뭐 나한테 맛있는 거 많이 바쳤네. 아니면 물고 저기 재물 많이 바쳤네. 기분 좋으니까 죄 사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벌써 3,500년 전에 딱 계획을 하신 거예요. 계획하시고 요대로 되는 것만 죄사합니다 이거예요. 아멘? 그거를 모형과 그림자로서 이렇게 죄사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요거를 그대로 그냥 한 번에 탁 이루는 거예요. 구약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이게 다 설명이 돼 있죠 이렇게. 자 보세요. 성막이 뭐냐면 저는 이제 그림을 좀 못 그려서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뭐 못 알아들 정도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끝. 별거 아니죠. 이게 한 장이에요. 근데 자 갑니다. 이 전체가 여기 한 50m 정도예요. 50m.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쪽에다 할게요. 여기 복잡하니까 25m 정도 돼요. 자, 대강 이제 윤곽 잡히시죠?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문이에요, 문. 근데 이쪽이 동. 그럼 여기 뭐가 겠어요? 서. 그 다음에 여기가 남이겠죠? 여기가 북이고. 항상 이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이거 배우셨죠? 자, 이렇게 우리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따지면 이걸 이렇게 뒤집어야 돼요. 근데 이걸 뒤집어 설명하면 여러분 헷갈려요. 성경은 이걸 이런 식으로 그렸다고 사실은 표현을 이렇게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예요? 근데 이거로 하면 이제 헷갈리니까 아주 뭐 어차피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자 근데 자 여기 뭐냐면 이 구원의 설계됐죠? 어떻게 설계됐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구체적으로
첫 번째 이제 여기 들어오는 문이 있죠. 예, 문이 여기 문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문턱 없어요. 문턱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건 말할 때는 누구나 들어오는데 문은 딱 하나뿐이었어요. 이쪽도 없고요, 이쪽도 없고 이쪽도 없어요. 보통 큰 건물 보면요, 앞에 있고 뒤에 있고 앞문, 뒷문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구원은 딱 하나뿐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오는 길은 나뿐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양의 문이고 여기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문이 이제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문이 한 10m 정도 돼요. 왜 정도라 그러냐면 이게 이제 그 단위가 지금 미터 단위가 아니고 이스라엘 단위로 얘기해요. 그럼 조금씩 틀려요. 뭐 이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자 그러면 27cm부터 30cm를 한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틀려요. 3cm 정도가 틀려. 왔다 갔다 해. 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한자 뭐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틀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와야만 구원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 뭡니까 이게? 여기 처음에 여기 손 씻는데 동그란 게 뭘까요? 먼저 이거부터 설명하면 헷갈리는데 요거부터 딱 들어가면 처음에 안 나는 게 있어요. 요거 네오만한 거 뭘까요? 번제단. 번 뭐예요? 태운다 이거죠? 버닝. 이해되세요? 뭐로 태워? 나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무에 불이 붙어 태울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양이나 뭐 짐승을 죽여서 피 흘려서 올려서 태우는 거. 그래서 번제단이에요. 제일 앞에. 그래서 예수님 문에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뭐냐면 이 번제단이 나와요. 자, 이게 구원의 일이지. 그래서 여기 뭐냐면 무엇인가가 죽어야 무엇인가가 죄사함 돼요. 죄사함 받는다. 아멘? 무엇인가가 죽어야 무엇인가가 죄사함 돼. 그래서 이제 이 구약에서는 보통 양을 많이 했지만 소도 되고요. 다 됩니다. 염소 뭐 상관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심지어는 비둘기도 돼요. 비둘기. 그리고 또 곡식도 돼요. 곡식. 소제라고 하거든요. 5대 제사를 레위기에 말하는 거예요. 1장부터 5장까지. 아멘?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어려우시면 얘기하세요. 바로바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형식이나 뭐 격식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무에서 피를 흘려서 여기서 같이 지금 곡식도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 피를 묻혀서 같이 이렇게 해서 펴버리는 겁니다. 아멘? 여기까지 어려워요? 안 어렵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뭡니까? 그렇죠. 물 두멍. 이게 뭐냐면 세수대야 있죠. 세수대야 어떻게 생겼어요? 네모나게 안 생겼잖아요. 연상하시라고. 자, 여기 보세요. 많이 수고해갖고 이 커피 좀 먹고 오셔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건데. 자, 동그란 거 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물 두멍이에요. 이해되시죠? 세수대야. 자,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나무에 서 있죠. 나무에서 피 흘리죠. 피 흘려서 죽죠. 이해되세요? 여기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무에서 십자가 나무에서 피를 흘려서 죽는 거죠. 제물이 여기 제물이 그죠? 어린 양이 그죠? 제물 나무 피 죽어.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어져요. 그럼 죄업소에 끝난이 아니에요.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어야 돼요 또. 그러면 죄사함은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한 번으로. 이해되시죠? 근데 물두멍은 들어갈 때 나갈 때 계속 씻어야 돼요. 물두멍은 사이즈가 없어요. 요건 사이즈가 있어요. 이거 설명하고 굉장히 부착사님 빼버린 거야. 모든 건 사이즈가 있어요. 정확하게. 근데 희한하게 물두멍만한 사이즈가 없어. 어떤 때는 그래서 그림 보면 이만하게 그린 거 있고 이따만하게 그린 것도 있고요. 요만하게 그린 것도 있고 그래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사람마다 씻는 게 틀려. 근데 이걸 나중에 예수님 뭐라 하냐면 한 번 목욕한 것은 손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죠. 손발. 여기 씻는 게 손발을 씻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면서 여기에 회개예요. 회개. 회개. 그 다음에 요거 죄사함. 그래서 요렇게 거쳐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죠? 구원받지 않으면 회개 안 해요. 진실한 회개 있을 수 없어. 구원 받은 다음에 계속 하는 거야. 평생 죽을 때까지. 근데 죄가 안 없어져서 회개하는 거냐? 아니요.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게 이걸 보고 이제 죄사함 받은 이걸 보고 중생이라 살아나야 그 다음에 자기 죄가 뭔지를 알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성경 들어보면 죄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변명하는 거지. 너 죄인이야? 그러면요. 세상 사람 굉장히 기분 나빠요. 멱살 잡으면서 이가 나 죄 짓는 거 봤어? 뭐 이러면서.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인이라 그러면요. 맞아. 나 죽을 죄인이야. 그리고 점점 깊어질수록요. 성경을 알수록 성경에 죄의 숫자가 많이 보여요. 거기 나도 모르게 진 게 많아. 예를 들면 가다가 남 욕한 거 이런 거 뭐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성경은 그것도 죄되는 거. 뭐 별별 게 다 죄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사도 바울은 나중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냥 꼬꾸라잖아.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는 건 뭐냐면 깨끗하게 사는 사람을 얘기해. 깨끗하게. 선생님 중에 선생님. 근데 나중에 뭐냐면 자기가 죄인 중에 죄인이다.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래. 그게 왜 그러냐면 점점 깊어질수록 나를 바라보니까 나는 아주 지옥 갈 나를 막 그게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점점 깨끗해. 그러니까 자기는 윤동주 시인인가? 입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다른 사람들 입새 바람이 일든 말든 뭐 근데 자기는 너무 막 괴로운 거야. 이 정도 가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놀랍죠.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러면 죄를 짓느냐? 아니요. 오히려 안 짓지. 예수 믿는 사람 사실은 교회 와서는 맨날 죄인이다 죄인이다 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죄를 안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뭘 모르는 사람은 이것들은 맨날 죄 졌다 그러니까 죄를 얼마나 많이 졌길래 저렇게 교회만 오면 눈물 흘리면서 죄 졌다 그러냐고. 이 멍청한 소리라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깨끗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온몸이 시커먼면요. 거기 시커먼 습부터도 죄진지 몰라요. 근데 온몸이 하얗잖아요. 조그만 거 하나 묻어도요. 자기 딱 보고 어우 뭐 묻었네. 이렇게 되는 거야. 예. 예수 믿는 사람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해서. 오히려 더 안 져요.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번제단 다음에 물두번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떡상이에요. 떡상. 여기 떡이 이제 이렇게 6개가 있고요. 여기 또 6개 있어요. 확대한 거야. 그럼 여기 12개죠. 떡상 12개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떡을. 먹는 떡.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뭐냐면 등대. 그러니까 촛대 있죠. 촛대. 촛대 보면 이렇게 그림이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7개. 셋, 하나, 7개. 7 촛대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불을 밝히죠. 왜냐면 여기 전체가요. 여기서부터는 이걸 얘기하니까 여기는 성소. 여기는 뭐예요? 지성소. 성스러운 장소.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 여기서부터 갈라야죠. 이해되시죠? 요게 이제 휘장이에요. 휘장. 그 유명한 휘장. 예수님이 들어갔을 때 찢어진 거.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좀 어렵더라도. 자,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분향단. 향단이 뭐예요? 향단. 그렇죠. 향 피우죠. 향. 이해되세요? 네. 이렇게 태우는 거. 네. 향. 냄새 나는 거. 네, 향. 장사 지낼 때. 예. 한국에선 그게 이제 제일 쉽죠. 왜 사람 죽으면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꽂아서 향 이렇게 나는 거. 분향단. 쉽게 얘기하면 그거로 생각하면 꼭 그건 아니지만. 자, 여기까지 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지성소. 여기 이제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게 있는 게 법. 이렇게. 예. 요걸 똑같은 말로 뭐라 해요? 언약궤. 왜 법궤가 언약궤입니까? 예, 율법이 들어있잖아요. 네, 하나님 말씀. 법에. 그게 뭐야? 약속이죠. 24장에 피로 약속했죠. 언약궤, 법궤 똑같은 얘기. 그리고 요거 위에 이제 쉬운 자, 이거 이제 뚜껑이를 얘기하고 하여튼 뭐 그 정도 넘어가고요. 자, 이렇게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죽을 사람들이 빨리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그럼 들어오면 십자가로서 죄가 사해지고 그 다음에 살면서 회개하게 되고.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를 육적인 구원 아니면 죄 구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들어가면 여기 성소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자꾸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회개하고 되면 그 다음에 뭐냐, 여기 뭐야, 말씀이죠.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그러잖아요. 내가 탄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이 구약 사람들은 이제 이걸 갖다 놓고 뭔지 모르고 이제 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죠. 자, 그냥 어떤 사람이 먹냐면 구원받고 회개하는 사람이 말씀 먹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배워도요, 몰라요. 산떡으로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지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 비판하는 교수들, 이단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성령으로 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한신대 계열 웃기는 것들. 동성애도 막 옹호하고 막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 그러면 내가 좋은 대학교 나왔다고 나만큼 아느냐고 똑똑한 척은 또 해요. 똑똑한 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진리는요, 사람의 이 똑똑함으로 이해를 못해요. 그 대신 하나님이 직접 들어와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20절 보면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시니 이러시거든요. 성령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초등학교 다니는 12제자들이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똑똑한 철학자고 뭐 다 쓰러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 말씀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까? 그 오묘한 진리를 이길 수. 근데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먹는 사람은 구원받고 이 회개하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 말씀을 예수의 말씀으로 먹는단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으로. 아멘? 이게 이제 그 구원의 설교돼요. 자, 그리고 나서 말씀 먹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죠.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요. 빛을 등경 아래 두지 않고 위에다 둔다고.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라는 게요. 이해되죠? 예수님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아멘? 말씀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는 이게 될 수가 없죠. 빛이 안 될 수가 없죠. 아멘? 그러고 나서 이게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죠. 그냥 다. 예수의 향기. 예수의 냄새가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곧 중보 기도도 되고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준다는 거, 말씀 먹고 이 정도 되지 않으면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준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내 기도만 해. 이전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구원받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끝나요. 그래서 자기 기도만 하는 거야. 내 자녀, 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화 과정이에요. 이게 로마서에 보면. 이게 구원이고 두 번째가 1, 구원, 2, 성화. 이거 들어보셨죠? 성소화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출애굽기로 따지면 홍해를 건너서 구원이고요. 홍해 건넌 다음에 광야교회에서 뭐야? 이게 성화 과정이죠. 성화 과정 다음에 그 다음에 뭐야? 진짜 며칠 후 요단강 건너 만나리.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가나안 땅. 이게 영화. 그러니까 성화 과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영화. 영원한 영화. 이해되시죠?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 여기 그래서 이게 된 사람들이 이 휘장 이걸 건너서 이게 예수님이 찢어 놓으셨으니까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이곳. 근데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치운 자를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한개가 이제 벗개가 있고요. 여기 뚜껑이 있어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여기 천사가 이렇게 제가 워낙 그림자 손으로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겹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여기 이 뚜껑 여기를 뭐라면 시은 좌 앉아있다는 거. 시은 좌 은혜를 베푸는 곳. 죄사함이 이제 여기 거 예수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 보좌 천국.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계시는 이곳에 하나님 계시는 그곳에 같이 있는 데는 영원히 죄사함이 되어 있는 상태. 이게 이제
나중에 이게 이것까지 설명하면 좀 복잡한데 여기서 죄사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또 죄사하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도 죄사함이 되죠. 그런데 죄가 완전히 없어져요? 카파르죠. 덮이다는 거예요. 덮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인팅. 저 그림이 벽에 그려져 있는데 그 위에 페인트를 칠하면 안 보이잖아요. 죄는 있어. 그렇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으로 쳐주셔. 이해되세요? 근데 그 죄가 언제 없어지냐?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을 해서 죄를 불가지옥에다 집어넣을 때, 사망을 불가지옥에 집어넣을 때, 그때 완전히 영원의 세상 들어갈 때는 이제 죄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죄가 없어져요. 이게 완전히 없어집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구약의 계시록의 백보자 심판을 얘기하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 보좌에서 하나님 계시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오셔서 죄를 이제 완전히 없애고 영원의 상에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계신 영원한 세상에 사는 거 이걸 영화라 그러는 거예요. 이 로마서에는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구원, 성화, 영화 이렇게 써놓은 거고. 자, 그리고 출애굽기는 뭐냐면 구원, 여기 이제 홍해를 건너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성화, 여기 광야교회. 이해되죠? 광야생활. 그 다음에 영화가 뭐예요? 요단강 건너. 요단강이 뭐예요? 죽어서. 그죠? 천국인데 가나안. 그 다음에 약속의 땅. 진짜 약속의 땅은 이 세상이 아니고요. 죽어서 천국을 약속받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진짜 천국이 어떤 것인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영으로 설명하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 설명해서 가나안이라는 걸 보여주시고. 아멘? 적각고리 흐르는 땅. 막 엄청난 양분이 넘치는 것이라서 얼마나 잘 먹어서 사람들이 큰지 2m 80대는 그런 거. 그 포도송이 하나가 막 둘이서 이렇게 짊어지고 와야 되는 그러한 거. 그러한 곳이 있잖아요. 놀랍잖아요. 근데 천국은 그 정도가 아니고 더 어마어마한 곳인데 우리로서는 그렇게 편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는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걸 보여줘야 우리가 이제 요단강 건너서 또 어마어마한 약속의 그걸 누릴 수 있구나. 그게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천국이죠. 아멘. 자, 요게 이제 성막의 설계도예요. 제사함, 교회, 예수님의 설계도. 어때요? 하나님 참 기가 막히시지 않으세요? 하나를 그냥 설명하는 것 같은데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쫙 설명하시죠. 이게 말씀을 쫙 간통해 보면 무슨 말인지 와 놀랍다 그러는데 이제 계시록이 뭔지 신약이 뭔지 뭐 이런 거 모르면 목사님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나 그려놓고 뭐 이렇게 장대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말씀을 많이 깊이 들어가야 말씀을 끌어당겨요. 왜 공부도 그렇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는요 많이 공부해는 하나를 딱 설명하면 그런 애로 받아들여요. 근데 하나도 몰라. ABCD도 몰라. 그런 애한테 뭐 수동태가 어떻고 능동태가 그러면 다 졸려온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그 선생님 진짜 말 많네. 이러는 거예요. 이 성경도 똑같아요. 일종의 예를 들어서 성경을 많이 할수록 딱 들으면 이해가 딱 돼요. 성경을 전혀 몰라. 그러면 뭐 그림 하나 그려놓고 복잡하게 제가 이게 지우면서 해야 되는데 이제 시간상도 그래서 놔둔 거고 또 이게 너무 하나하나가 주옥 같은 복음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러면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나중에 보면서라도 이렇게 써있으면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싹 지워버리면 그때그때 좀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해놓은 건데 자 어때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질문을 할 정도면요 사실은 신학교도 좀 신학교도 좀 나와야 되고 성경도 한 2, 3독 내지는 3, 4독 해야 되는데 솔직히 성도님들이 바쁘셔갖고 선생님 없어갖고 성경 막 2, 3독 하는 분 거의 못 뵙고요. 심지어는 저희 우리 동기 저기 신학했던 어떤 목사님은 세상에 목사님 되실 분이 저 충격받은 게 성경을 한 번도 통독을 안 했대네. 황당한 거죠. 성경을 통독 안 하고 신학을 통독한 거예요. 신학이라는 건 이 여러 개 중에 예를 들어서 뭐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요것만 전공한 거예요. 요것만.
그러고 나서 그래도 이거 저기 학이 나오거든.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목사님 되는 걸 몰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아야지 하나님 말씀이 다 완성이 되는데 머리부터 발까지 다 알아야지 저 아닙니까? 아니 목만 알면 저예요? 팔만 알면. 물론 나라에 대해서 나신공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왜 문자를 치냐면 성스러운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제가 저를 높이려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님자를 붙이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냥 직함 뒤에 님자 빼는 게 맞는 거지만 이건 성직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거 오해하는 분들 있어요. 자기 수준으로 생각한다면 아니요,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뭘 얘기해야 되지? 이렇게 머리부터 이제 발끝까지 딱 알아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경이 뭐냐면 성경이 말씀이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 근데 요게 전체가 돼야 말씀이 완성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하려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아야 예수님 전체를 아는 거지. 요게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하나만 예수님의 어떤 뭐 어디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냥 예를 들면 예수님의 팔만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팔만 알고 예수님은 다 안다? 뭐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예수님 설명할 때 장님 설명하듯이 다리 만진 사람은 야, 그 예수님 저기 기둥같이 생겼다. 또 저기 꼬리 만진 사람은 예수님은 뱀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다. 여기 귀, 그 코끼리 귀 만진 사람은 예수님은 저기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뭐 짧은 뭐 부채 비슷하게 생겼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만 알면. 이렇게 살면은 큰일 나죠. 목사님 되면 요런 한 부분에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알아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설명해 줘야 되는데 네, 제가 이제 같이 하던 이제 목사님 중에 한 분 목사님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러더라고. 강도사 우리 할 때 보니까 제가 일부러 알라는 게 아니라 같이 우리는 또 같이 했어. 같이 하고 면접을 같이 봤어.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고 그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대답하는 걸 제가 들어서 충격을 먹어.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시험 하시던 그 목사님이 더 충격 먹었어. 그러면서 목회하려고요? 평신도덕 정도는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평신도덕 정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한 번 당긴다는 말이 되냐. 근데 목사님 하실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몰라. 그래서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계시록까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다시 봐요. 여기 좀 빼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설명하면 뭐 기둥도 있고요. 복잡해요. 전체적으로 다 나와요. 싹 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지는 잡아줘야 되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첫 번째 문, 그죠? 예수는 예수님 구원. 두 번째 번제단 십자가 피 구원. 그 다음에 세 번째 물두멍 회개. 네 번째 여기까지 뭐예요? 구원. 죄사함의 구원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네 번째 떡상 말씀 먹고요. 다섯 번째 뭐라 그래야 돼? 일곱 등대 7등대. 요게 이제 빛,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요. 여섯 번째 분향단. 요게 이제 예수 향기, 그 다음에 기도 하는 사람들이고요. 요게 뭐냐면 구원, 성화 과정 거치고요. 일곱 번째가 이제 이 법계, 쉬운 자, 영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와 함께. 천국이죠. 천국. 자, 어때? 정리됐습니까? 그래서
죄구원, 성화, 영화. 크게 보면 로마서는 이렇게 나오죠. 오늘 사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미리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야지 좀 쉽습니다. 자, 오늘 어때?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